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세일의 후손의 족보를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에서와 세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후에 에서가 세일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서의 후손의 왕국인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그리고 31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하여 다스리기 전까지 에돔 왕국을 통치하던 왕들의 이름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며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두 국민이 두 민족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에돔이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나라 에돔 왕국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심과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우리 안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9절에서 17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돔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서가 세일의 족속의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세일 민족을 점령하고 에돔 왕국을 세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일 민족은 흩어지거나 에돔 민족에게 편입되어 지배를 받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세일은 7 아들을 두었는데 22절에서 보면 세일의 딸들인 딥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에돔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를 첩으로 두게 되죠. 에서 가문과 세일 가문이 혼인을 통해 서로 섞이게 된 것입니다. 또 24절에 기록된 세일의 손자 아나는 딸 오홀리바를 낳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의 증손녀인 오홀리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세일 가문과 또한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된 11족장으로 이루어진 에서의 가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긴 했지만 세일 가문과 결혼하면서 섞이게 되었고 세일이 섬기던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져 가고 완전히 이방 나라 세일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으로는 에돔이 세일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영적 세계는 오히려 세일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세일 족속과 섞이며 세일에 묻어가는 삶을 살다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로 서게 됩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던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에 첫 대적으로 나타나 싸우게 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결국 역대상 4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때에 아말렉은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복해야 할 세상에 편승하여 살다가 오히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재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세상의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텅 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에게도 주어졌던 축복을 세상에 편승되어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의 삶을 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풍요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